되어 있습니다. 1장과 3절은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해서 자녀를 3명 낳는데 고멜이 가정을 버리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가서 돈을 주고 너의 아내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개인적인 그 사건이 1장부터 3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은 호세아고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멜과 이혼하지 않고 고멜을 또 집을 나가 팔려갔죠. 창녀가 된 그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오게 하심으로써 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고 이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지난번에도 나눔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하나님 이혼이 없더라고요. 그냥 버리면 되고 이제 이혼 증서 써주고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돈을 주고서라도 값을 주고 고멜을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사전에는 이혼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 보고 이혼하면 안 된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은 결혼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점 2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막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왕들이 나오면 내가 심판할 것이라고 막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그 왕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마음이 싹 녹고 그 왕을 막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앞에서 막 엄청난 심판을 막 선포하셨는데 회개했다고 바로 그 왕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약점이 그 눈물이 약하시구나.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모습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또 호세아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버리지 못하시는구나. 한번 내 백성이 됐으면 고쳐서 쓰실 수는 있지만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게 사랑이구나. 그런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울고 나가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도 버리지는 않는다. 다만 고치기 위해서 혼난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은 호세아 개인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4장부터 14장까지는 9개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8개의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뭔지 그 죄를 깨닫고 돌아오라 하는 부분의 설교가 8개가 나오고요. 14장은 마지막에 9번째 설교인데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그 뒤에 나옵니다.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 이 불의는 그 죄를 말하죠. 너가 죄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 엎드러졌다는 것은 넘어졌다는 걸 말하죠. 넘어졌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고 엎드려져 있어서 다치거나 또 부상을 당했거나 막 그런 상태를 말하죠. 그러니까 죄가 너를 넘어지게 했다. 그러니까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돌아오라. 여기서는 이제 회개를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마치 이런 말씀과 같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그 둘째 아들 나오죠. 탕자 이야기라고 나오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에게 줄 분깃을 미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둘째는 집에서 아버지랑 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유산을 미리 상속받아서 그걸 가지고 큰 도시로 나가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우기고 조르니까 아버지가 그 유산을
상속시켜서 나누어서 줬어요. 둘째가 그 유산을 가지고 큰 도시에 가서 뭐 너무 신나게 잘 살았죠. 돈이 많았을 때는 주변에 친구도 많았고 뭐 놀 것도 많고 막 아주 신나게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떨어질 거라는 생각은 못하고 아주 신나게 살았어요. 그런데 점점 주머니가 비어지더니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쓸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다 떠나가게 되었고 나중에는 먹을 것을 구걸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갔습니다. 그때 돼지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그 먹이를 먹을 처지에 있었을 때 그 둘째 아들이 깨닫죠.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왜 여기서 고생을 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회상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면 이렇게 말해야지. 나를 종으로 사용해 달라고. 아들이라고 하지 마시고 자기를 종으로 받아달라고 내가 아버지에게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 부잣집 아들로 살았는데 아버지를 떠나니까 그 떠난 곳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릴 뿐 아니라 먹고 살기도 어려울 정도가 되니까 그때서야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죠. 그 둘째 아들이 방탕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다. 그러니까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고생한 후에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처럼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자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미치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사랑해서 찾아갔지만 그 사랑이 그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네가 추구하는 사랑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목말라서 사랑을 찾아서 다녀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났는데 자기의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얻지 못하니까 그제서야 어떻게 됐다? 이거 아니구나. 내 본 남편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더 낫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과 같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회복의 첫째 조건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불의함으로 내 죄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생각할 때는 4장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버렸다 이렇게 말했죠. 제사장들이 지식을 버리고 제사장들이 율법을 잊었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과 멀리 가 있어서 심판의 자리까지 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너희가 버린 그 말씀, 너희가 잊어버린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될 수 있고요. 내가 아는 상식적인 어떤 부분적인 그 하나님의 알에 대해서 신앙인 줄 알고 붙들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지엽적인 하나님을 붙들고 그것이 온전한 신앙인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고 알 수 있어서 자기를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워야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렇게 말해야 된다라고 호세아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를 제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지은 모든 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도덕적으로 불의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모습들, 우리 지난 시간에 많이 생각했죠. 그런 모든 불의를 제거한다는 것은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선한 바를 받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선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모습을 회복했을 때 그 선한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구하는 모습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약 제사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드리는 그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송아지를 대신해서 뭘 드린다?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해요. 입술의 열매는 내가 깨달아서 회개하는 거. 그 다음에 내 입술로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거. 그 다음에 산제사. 너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내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 그런 삶의 변화된 삶이 열매가 된다는 거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사울에게 사무엘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에게 모든 그 전쟁에 나가서 헤렘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막 아깝다고 양도 데려오고 뭐 금이나 이런 것도 막 가지고 왔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그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내 속에 변화된 삶의 열매들을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왜 말씀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지 내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서 바른지 또 무엇이 잘못됐는지 점검할 수 있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호세아 14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하려면은 그들이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르치는 거 세 가지를 가르치는데 첫째,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당시에 그 패권 국가가 아수르였거든요. 그래서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이 아수르가 애굽을 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돼요. 북이스라엘이 길목이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먼저 치고 애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서 그거를 알고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조공을 드렸어요. 우리는 당신의 나라의 종입니다. 그래갖고 매년 조공을 바쳤어요. 그러면 아수르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겠지, 아수르의 손에서 우리가 구원받겠지라고 하면서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강한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사람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힘 있고 그 당시에 세계를 패권을 누리면서 세계를 지배하는 그 나라의 왕에게 조공을 드리면서 그에게 자비를 구하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수르의 구원을 아수르를 의지하던 것을 내려놔야 된다. 그 다음에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해라. 이 말은 애굽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말이 많았거든요. 애굽의 기병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의 기병대,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고백해야 된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마지막 왕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였고요. 여기 마지막 그 멸망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도 호세아였어요. 이름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왕 호세아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드리다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랑 가까운 나라가 애굽인데 애굽도 큰 나라니까 애굽하고 손을 잡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수르의 조공을 끊었어요. 조공을 끊고 애굽하고 손을 잡고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애굽은 그 당시에 중동 지역의 곡창지대였어요. 애굽에서 나는 모든 곡식으로 중동 지역의 사람과 북아프리카의 사람들이 다 먹고 살 정도로 농사가 잘 됐거든요. 근데 농업을 해서 곡창지대였지만 군사력은 아수르에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아수르에게 또 전쟁에서 패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그 마음 내려놔라.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이유가 자기를 배신하고 애굽하고 외교 전략을 맺은 것을 알고 아수르의 왕이 북이스라엘을 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너희가 의지하는 그 애굽, 하나님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호세아를 읽다 보면 너희가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도 나와요. 그러면 과거로 돌아간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없는 그 삶, 거기선 종살이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힘을 의지하고 거기서 배불렀던 것을 기억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힘 있는 거 의지하지 말아라. 거기에 너를 위한 구원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과거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에 좋았던 거 의지하지 말고 돌아가지 말라 하는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다시는 내 손으로 만든 이 우상을 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그런 우상을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것은 하나님 저는 이제 고아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자기의 구원이 될 줄 알고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그것도 안 됐고 아수르의 멸망했지, 아수르가 도와주지 않고 아수르의 손에서 노임을 받지 못했거든요. 또 의지하던 애굽도 의지의 대상이 못 됐고, 또 의지하던 우상도 아수르에 멸망할 때 하나도 도와주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의지하고 지도자들을 의지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을 의지했지만 그들이 하나도 도움이 못 됐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으니까 어떻게 됐다? 나를 도와줄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나는 고아와 같다라고 하나님께 앞에 가서 고해라. 그러니까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고하면은 하나님께서 고아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긍휼은 라함 그래갖고 자궁, 그러니까 여인이 자궁에 아이를 이렇게 낳잖아요. 아이를 갖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이 낳은 자녀에 대해서 어미가 느끼는 그 애끓는 사랑의 감정을
긍휼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아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은혜를 구하는 고아와 같다고 여기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을 하려면은 그들이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지금 저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아와 같습니다.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회복을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거기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돌아간 결과. 그렇게 돌아간 결과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때 회복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회복을 구하면 안 된다. 내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내려놓은 다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내가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겠다. 이 반역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회개를 전제하고 그 다음에 그 반역을 고치겠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치유하겠다, 고치겠다라는 그 의미는 상처와 아픔을 고쳐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그 아수르의 공격을 안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게 아니에요.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나라가 다 무너지고 막 심판의 자리에 나가서 그때서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이 상하고 다쳤겠어요. 나라를 빼앗긴 서름이 있었죠. 군대에 나간 가족들, 뭐 아버지나 동생이나 누구든지 생명을 잃은 그런 가족의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를 잃어버린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나가다 상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겠죠. 또 먹을 것이 없어갖고 정말 처참한 가난과 비참함을 이뤄야 되고, 마지막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그 북이스라엘 성을 이렇게 사마리아 성을 감쌌기 때문에 3년 이렇게 감싸갖고 그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갖고 그 자녀를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그 북이스라엘 마지막 사건에 일어납니다. 남유다도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북이스라엘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다음에 그런 상처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컸겠어요. 그래갖고 뭐 정신적인 상처도 컸고, 또 육체적인 질병과 또 먹지 못함과 이런 잃어버린 것과 막 이런 것에 대한 상처가 많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 고치시겠다. 너희의 상처와 아픔을 고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회복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심으로 시작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이제 하나님이 기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랑을 다 주고 막 고멜을 데리고 왔는데, 집 나간 고멜을 데리고 올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었는데 아픈 사랑이었죠. 그죠? 사랑이 끊어지진 않았지만 아픈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그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기쁨으로, 내가 기쁨으로 너희를 사랑하겠다. 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나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첫 번째 회복은 치유의 회복, 사랑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회복은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슬처럼 내려가고 사라지는 헛된 거 막 이런 거를 상징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침 이슬 같은 축복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 지형적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고 나머지 계절에는 건기예요. 건기. 그래서 비가 없어요. 비가 없기 때문에 그 밤에 내리는 그 이슬로 땅에 풀이 자라고 짐승들이 그 이슬을 먹고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밤새 자고 일어나면 이슬을 내려서 그런 이슬과 같은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 이슬이 내려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백합화 같이 피겠다. 백합이 아름답잖아요. 그 백합화처럼 아름답게 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향목은 그 당시에 성전을 지을 때 모든 나무의 재료는 백향목을 사용했어요. 백향목의 특징은 단단하다. 그다음에 그 향이 나서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 아름다운 향이 은은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백향목 같이 뿌리를 박힌다는 것은 견고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의 가지는 퍼지고 그다음에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감람나무는 굉장히 크게 번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감람나무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을 것이다. 향기가 나면은 그 향기가 이렇게 옆으로 번지잖아요. 그래갖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향을 전해주는 그런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번성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늘을 의지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포로로 떠났던 사람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방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돌아와서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고 그 향기 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그다음에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렇게 풍성한 은혜, 열매를 맺는 은혜. 오늘 그 성경 여러분 큐티 하셨으면 오늘 구절에 뭐가 나오냐면은 그들이 바람을 신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열매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그런 열매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맺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과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고 대답하기를 너희는 푸른 잣나무 그 안에 엄청난 열매들이 많이 있잖아요. 잣나무와 같겠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그 회복은 우리 삶 가운데 그 잣나무 안에 잣이 많이 들어있는 것처럼 풍성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의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 마지막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곁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관계가 회복됨을 말하고 있는데 누가 이런 일을 깨달으리. 앞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누가 깨닫겠냐. 지혜가 있고 누가 지혜가 있고 누가 총명이 있어서 깨닫겠냐. 이 말은 의인은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원리들을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그 길로 하나님이 내신 그 길로 가거니와 죄인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면은 하나님의 그 회복의 첫 번째는 치유다. 우리가 상처난 거, 또 우리의 아픔들을 하나님이 먼저 치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열매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치유의 작업이 없이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짧게 말씀이 끝나네요.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4장에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거기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순종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의지하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놓았던 것들 내려놓고 주님을 중심하여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고요. 세 번째로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소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어서 주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말씀하시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할 수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버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 그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는 지식,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과 또 우리의 아버지와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께 돌아가는 삶 살도록 하나님 일하시며 행하시며 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하던 아버지 아수르를 아버지와 내려놓고 아버지와 또 애굽의 군사를 의지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우상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시며 그 안에 회복이 일어났듯이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것들, 아버지와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 내려놓고 아버지와 내 삶의 아버지와 첫째 순위가 하나님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살아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아버지 회복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이 하나님 치료되는 역사를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아버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회복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풍성한 삶의 열매들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들이, 그런 회복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의인의 길로 나가 하나님 주님의 도를 또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의 삶의 원리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살아내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땅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임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고 아버지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는 지혜와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시고 이 나라가 아버지 바르게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치 지도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직영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아버지 곳곳에 하나님 귀한 아버지 일꾼들, 아버지 귀한 지도자들, 또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아버지, 그래서 국가의 기틀이 든든해지는 하나님 이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분열된 국론이 하나가 되도록 도우시며 분열된 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심는 많은 하나님의 아버지 지체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의 아버지 주체 사상 또 공산주의 악한 체제가 무너지게 하여서 남북이 아버지 자유로운 통일을 이루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북한에도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북한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아버지 선포되어지며, 또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아버지 그 땅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권법이 통과되게 하시고, 또 정치범 수용소가 해체되는 일들이 일어나며 무너진 교회가 재건되는 역사가 그 땅에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아버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통일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한국교회의 성숙함을 통해서 아버지 통일을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테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무너진 곳에 예배를 세우는 자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예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자들을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도 하나님 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중기도회 통해서 더 많은 기도자들이 일어나며, 또 더 많은 기도의 열매들이 아버지 일어나